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또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아시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이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굉장히 의미 깊은 광복절입니다. 광복된 지 76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36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오늘의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요. 근데 이 광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또 고통을 당했는가를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딛고 또 그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나라에 있는 서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숱한 그런 이제 자기 삶도 돌보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제 은혜를 기억하고 수고를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했죠. 430년을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시편 126편인가요? 보면 그날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 노래가 있는데요. 보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우리가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부터 노임받고 또 바벨론에서 나중에 또 70년 동안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풀려날 때 우리는 그날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그것이 실감이 안 날 때 우리는 꿈인지 생시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지나갔고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죄에 매여 있었고 또 마귀의 종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에 매이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노임받고 마귀로부터 해방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죄에 매인 채로 살아가고 마귀의 종돼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요 영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뭔가 힘들긴 힘든데 어렵긴 어려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와지는 것인가 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그런 병이 점점 깊어지고 죄가 더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그 죄에서 노임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이제 고통과 아픔에서부터 내가 해방될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문제, 세상적인 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아쉬울 게 별로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 죄에 매임바 되고 마귀의 종되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그때처럼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 성경 안에 없잖아요. 그때 소고치고 춤추고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그냥 얼마나 크게 기뻐하면서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영적인 기쁨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것들은요, 순간 시간 지나고 나면 금방 또 느슨해지고 무디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다 싶었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부러울 게 없던가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다. 걱정 안 되던가요? 걱정이, 두려움이 또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을 퍼내면 또 금방 시간 지나가면 거기에 또 채워지고, 또 퍼내면 또 채워지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더니 조금 지나면 또 목이 마르고 또 마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닿을 것 없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이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뭘 다 이루셨지요? 내 문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또 마귀의 종되었던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 그것을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또다시 내 앞에 있어진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뭐라고 하셔요? 그 모든 것 다 나한테 가지고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한테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거기에 매이지 마라. 내가 이미 다 해결해놨다.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대가를 주님이 충분히 다 지불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이제 빚이 없어진 거예요. 죄값을, 죄 속을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빚진 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근데도 거기에 매여있어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답답해요. 불안해. 두려워요. 어찌할 바를 몰라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과 맡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맡기라고 하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잖아요. 어느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아뢰할 때. 오늘 답답한 심령 가지고, 불안한 마음 가지고, 장래에 염려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선물로 가지고 가시길 바라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가 의지할 곳 하나님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보장. 누가 내 보장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실 때, 온전한 보장이 될 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염려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마귀가 틈탈 곳이 없다고.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어쩌지를 못한다고. 근데도 왜 자꾸만 마귀가 나를 밀가부르듯 지 마음대로 그냥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온전히 하나님이 내 보장이 못 되시니까 그래요.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아직도 그 문제를 내가 손에 부여잡고 놓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그 예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자에게 쫓기다가 도망가다가 간신히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그냥 밧줄, 뭔가 이제 나무 덩쿨을 잡았는데 밑에가 보니까 막 천길 낭떠러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래, 내가 너를 구해주마. 내 손을 놔라. 내 손을 놔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놓으면 죽는데 하나님은 손을 놓으라.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그 손 놔라. 못 놓겠는데, 도저히 안 놔지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거기 위에 다른 사람 없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누구 없어? 또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실제로 그 손 놓고 보면 밑에 바로 얼마 안 되는 그 바닥인데 그게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걸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가 모르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자꾸만 끼웃거리는 거예요. 혹시 다른 데 없나? 내가 의지할 다른 대상 없나?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내가 의지할 만한 거 없나?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 헤매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계속 제자리 걸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셔서 그 말씀 따라가면 그 다음 한 치 앞밖에는 모르지만,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고 깨달아지는데, 그 말씀 쫓아가다가 불안해서 자꾸 돌아서는, 다른 곳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축복된 삶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힘 가지고 감당 안 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이 믿음이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만큼이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만큼 그만큼이 내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주님께 맡겼다가도 도로 찾아오고, 의지하다가도 또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개나 다른 짐승들이 걱정하는 거 보셨나요? 물론 걱정하는지도 모르겠죠. 우리 손은 아침만 일어나면 막 근심스러워서 막 얼마나 고민하는지. 우리 개는 아침만 되면 막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이고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는지.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은요, 주인이 주는 거 먹고, 주인이 재워주면 재우고, 주인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별반 큰 어려움, 주인에게만 잘 보이면 아무 걱정 없어. 가끔 말 안 들으면 그냥 주인이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리고 이제 구박도 하긴 하지만, 진짜 온전한 그냥 정상적인 주인이면 짐승들에게 먹을 거 막 주잖아요. 아침 먹기 전에 예전에도 보면 소를 키울 때도 소 밥 먼저 주고 짐승들 밥 먼저 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밥 해가지고 사람이 먹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 먼저 먹을 거 챙겨줘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실 때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요, 부잣집 개만도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부요함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신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다 보니까 늘 불안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걱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그 모습 주님이 보시면 어떠실까?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거기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거 다 염려 없이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여전히 뭐예요?
십자가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 거. 어느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도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기는, 하나님, 이 민족에 광복을 주신 같이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셨고 해방을 주셨는데 여전히 죄에 매인받고 문제에 매인받고 세상에 매인받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노임받고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된 삶을 내게 주세요. 세상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를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 나의 보장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데 노래할 때는 그게 되는데 삶에서는 그게 왜 안 될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나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나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잖아. 내가 주인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고 주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고 투명인간 취급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오늘 주일인가? 그리고 성경책 드는 순간 그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 보장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내게는 온전한 보장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12.12 군사 쿠데타를 20년 전에 드라마로 이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 보니까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일개 사병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를 이제 체포하려고 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나 국방부 장관이야! 뭐 큰 소리 하겠죠. 왜냐하면 군인 중에서 최고 이제 높은 사람이니까. 그때 이제 그 쫄병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네가 국방부 장관인 줄 아냐?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육군 최고 수뇌부 참모총장을 이제 체포할 때도 총불이 들이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 총장이야. 그러니까 야 그러면서 아주 그냥 말을 이렇게 상스러운 말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뭐라냐면 네가 아직도 참모총장인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 어딘 줄 까부냐. 그러면서 아주 권력의 무상함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이제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실제 있었던 그것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끝나고 난 지 13년 후에 청문회를 하는데요. 그때 최고 권력자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까지도 하고 그러면서 청문회장의 증인으로 거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으니까 그 동료 의원이 묻는데도 제대로 답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동료 의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안 되겠구만. 같은 의원이라서 조금 봐주려고 했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바른 대로 말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막 호통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벌써 세월이 한참 흘렀죠. 그 당사자가 90이 넘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도 잘 가누지 못하는데 지난주에 그 재판을 받겠다고 그 멀리 광주까지 갔다 이렇게 오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내가 이게 최고라고 이게 보장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금방 드러나는데 우리는 또 그거 쫓아가요.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불나방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불나방은요 불만 있으면 무조건 날아듭니다. 그렇죠? 그래 그 불 속에 날아들면 그 나방이 어떻게 돼요? 날개 갖다 몸이 타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근데 죽는 줄 모르고 무조건 날아드는 거예요. 주님 없는 삶은요, 똑같이 불나방초리가 세상을 향해 살아갑니다. 세상 불구덩이 속으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것이 죽을지 살지 모르고 무조건 뛰어들고 보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살 줄 알고, 그거 붙잡으면 괜찮을 줄 알고. 그걸 잡아봤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봤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소원하는 걸 이루어왔습니다. 결국 어떨까요? 그 해답을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한 모든 일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헛된 데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러면서 날마다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시지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인생도 의지하지 말래요. 방백도 의지하지 말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보장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보장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 되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한마디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주가 무슨 주예요? 주인 주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환난당한 빈법한 자의 보장이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신답니다. 그리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감당치 못할 그때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분이 누가 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오래 참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장을 굳게 부여잡았던 다니엘이 어땠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 밥이 돼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 했어요? 그날 밤에도 자기 대적들이 파놓은 함정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진 바 됐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사자가 배가 부른가 보다. 배가 부르긴요. 그를 모함하고 또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을 그 사자굴 속에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펄쩍 뛰어가지고 뼈까지 으스러뜨리도록 잡아먹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더라고요.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신상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켰던 그 친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장 되신 주님을 온전히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 삶에 걱정, 염려가 없어요. 가난해도 또 건강하지 못해도 또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내 보장이 주님이시라는 그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고난과 고통이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결국 지나가고 맙니다. 없어지고 말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고 그게 내가 의지할 보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시라는 그 사실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은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을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그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만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행할 때 주님은 반드시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갚는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근데 어릴수록 어떻게 되냐면 뭔가 대가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보면요, 아빠 나 이거 하면 뭐 해줄 건데요? 나 이거 밥 먹으면 나 뭐 해줄 건데요? 내가 이거 공부하면 뭐 해줄 건데요? 나 성적 오르면 뭐 해줄 건데요? 계속해서 어릴 때는 자기 배부르라고, 자기 건강하라고, 자기 잘 되라고 어떻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뭘 요구해요? 뭔가 대가를 요구해요. 근데 철이 들면 어때요? 다만 감사할 뿐이지. 우리 믿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철이 들면요, 내 수고가, 내 열심이, 내 헌신이, 내 충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여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건축원금으로 드렸어요. 또 백성들도 기쁨으로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가지고 오니까 그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 드렸죠?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그 심령이 자기 안에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믿음이 어리면 거꾸로예요. 생색내기 바쁩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사람들 저 그냥 아주 그냥 이방인들과 같지 않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셔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 가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면요,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예요. 그 부인도 서울대 약대를 나와가지고 약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대법원 판사예요. 그러니까 집안도 빵빵하고 사회적인 위치도 대단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별로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별 아쉬움 없습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의사 남편이 병이 들었는데 양쪽 심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장 혈액 투석을 이틀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한 번 투석하는데 4시간이 걸리는데 4시간 동안은 꼼짝없이 침대에 그냥 누워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제 그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투석하는 시간 동안에 뭐 그 집안 일도 도와주고 계속 이제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러는데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아플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되게 놔두셨겠느냐,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영접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전도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예수 믿는 걸 못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이 남편은 자기 동생이 신장을 이렇게 이식을 해줘가지고 근데 이식 수술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부인은 그 테러범들에게 이렇게 납치가 돼가지고 애들이 이제 2 어린 자녀가 있는데 아주 그냥 잔인하게 그렇게 이제 죽음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내게 온전한 보장이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명문대학 나온 게 하나님 나라와 바꿀 수 없고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영원한 그런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머리가 좋다는 것이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걸 봅니다. 우리의 온전한 보장은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 대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보장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잡고 있는 보장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의 보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끌게 만드는 힘이 주님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외에 의지하는 그 일로 인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주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이 사실을 더욱더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며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이 밀려들 때마다 보장 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보장, 나의 힘이 되시옵소서. 나의 구원이신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내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내 삶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부여잡고 있던 것 다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사오니 주여 도와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